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는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 주간으로 따지면 오늘 다섯째 날이고요. 또 특세는 넷째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느끼는 고통, 아픔, 고뇌, 연민, 갈등 등 모든 것을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셨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번민하시고 갈등하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는데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자, 44절을 한번 보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처절한 고뇌와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무게가 크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이라는 이 말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가가 느껴지죠. 그만큼 십자가의 잔이 무거웠던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실 만큼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단지 십자가의 무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무게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값도 죽어야 될 만큼 무거운데 전 인류의 죄값을 지셔야 하니 그 무게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으면 죽기 직전까지 가셨을까요? 그러나 결국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몸부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연약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의 무게를 지는 게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매우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 자기를 포기하기 위한 겸손의 기도였던 겁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자,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시는 기도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연약함을 감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 자기 신을 포기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위대함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복종의 위대함. 그러니까 이 복종의 위대함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연약함도 있고 물질의 연약함도 있고요. 또 믿음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의지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포기해야 되는 훌륭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은 사실 약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십자가의 과정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걸음을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앉은 채 하나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주님,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기도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하나님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 주님이 운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주님의 방식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생을 운전하기보다는 나의 능력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차에서 내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약함은 그냥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상이나 혹은 내 자신의 또 다른 어떤 것을 끌어들여와서 보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선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선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넘기는 위대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면의 죄성과 싸우는
치열하고 적극적인 영적 전투와도 같은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과 뒤엉켜 싸우는 치열한 육탄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링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조용히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피 튀기는 몸부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가 나의 구할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치열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엎드리는 과정입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조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내 삶을 조정하는 뼈를 깎는 과정이다. 뼈를 깎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조정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과 뜻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2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시편 102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몸부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과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무척 어렵게 고민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셨지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복종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소원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는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고민하시며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진면모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왜 이렇게 지킵니까? 왜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힘든 그 하루의 몸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가기 위해서죠. 그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피곤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루의 시간의 첫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가기까지 예수님의 그 몸부림, 땀방울이 픽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느끼면서까지 기도하셨던 것은 그 잔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이며 또한 처절한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데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의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또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은 많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주님께 맞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을 피곤하게 하며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당장에 그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